은 민수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곧자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함께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티핑 포인트란 미미하게 진행되던 현상이 어느 순간에 이 균형을 깨고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물방울을 계속해서 떨어뜨리다가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컵에 물이 넘치는 현상을 이제 바로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 마케팅 분야에서는 잠잠하던 제품이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으로 판매를 일으키거나 또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기후가 작은 변화로 돌이킬 수 없는 이 재난으로 번지는 상황을 설명하는데 설명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믿음에도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실제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현실이 되는 그 티핑 포인트까지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믿음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중 한 사람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부터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까먹은 채 이 자신들의 능력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생각하니 막상 두렵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각 지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각 지파에 뽑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와서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각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며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할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입니다. 신광야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지역이었고, 하맛 어기 르홉은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고루고루 살펴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12정탐꾼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의 지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네겝은 가나안 땅 남쪽에 위치한 광야를 일컫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신광야도 이 네겝이라는 곳에 포함되는 지역이었습니다. 네겝은 매우 건조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래사막처럼 완전한 사막은 아니고 풀이 자라서 유목민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네겝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악지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중요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악지대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유리했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좋은 땅들은 대부분 다 이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가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모두 이 헤브론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약속의 상징인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브론은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렇게 살기 좋은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힘이 약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 정탐꾼들은 이 에스골 골짜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이 헤브론과 아주 밀접한 지역으로 포도 농사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골에서 추수된 포도는 엄청나게 컸는데, 얼마나 큰지 포도 한 송이를 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 나뭇가지에 포도 한 송이를 걸어서 매달아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포도 송이는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이 포도송이를 이 막대기에 매달아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처음 보고 엄청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기뻐하며 안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충격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나안 산악 지역에 있는 성읍들은 모두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꺼웠는지 성벽 위로 마차가 지나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낙 자손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좋은 무기가 아니었고, 우리는 심지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아낙 자손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유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의지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에 위축되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큰 범죄였고 교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곳에 모든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이 신장이 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들과 같이 몇몇 자손들만 신장이 컸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낙 자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다라고, 그들은 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거인들을 이야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을 마치 전설적인 거인들, 전설에 등장할 법한 거인들로 과장해서 설명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자신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실을 왜곡하며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이 아니다, 우리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갈렙이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어떻게 모두가 안 된다고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갈렙은 이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갈렙 역시 아낙 자손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렙 역시 견고한 성읍을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갈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니까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가득히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히 채웠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히 채운 그 갈렙을 향해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여호수아 14장 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구절에서 갈렙은 직접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표현의 원어적인 뜻은 거짓이나 꾸밈 없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실한 마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갈렙은 성경은 성실한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리고 45년 후에 갈렙은 85세의 노장의 나이로 여호수아 앞에서 당당하게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12절에서 갈렙은 45년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갈렙의 믿음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충분히 다른 땅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굳이 헤브론 땅을 고르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 땅은 분명 크고 좋은 땅이었지만 아직 정복이 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곳을 요구하지 않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1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고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자고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은 가득히 채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적당히 채우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진 믿음은 넘쳐 흘러서 그 사람의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가득히 채워져 넘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 삶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렙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을 그저 적당히만 채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가득히 넘치도록 그 믿음을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갈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는 45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담대히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했고 85세의 노장의 나이에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의 나이를 탓하며 뒤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운 그에게 85세라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헤브론을 정복하러 떠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노장의 나이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러 떠나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렙의 모습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저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실제가 되는 거구나. 깨닫고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은 가득히 채운 믿음을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저런 게 믿음이구나. 저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먼저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